네, 이제 사도행전 오늘 19장 볼 텐데요. 갈 길이 바쁩니다. 올해 안에 이 사도행전을 다 마치고자 하는데 부지런히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한 주를 더 해갖고 올해 이 부분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 책자를 또 사도행전, 작년에 우리가 그 책을 받으셨죠?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작년에 우리가 한 해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하고 똑같이 사도행전 말씀도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했던 말씀을 잘 집적을 해서 마지막 날 저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문구철 집사님이 녹음하신 그 녹음 파일하고 같이 해서 일과서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시면은 이 신약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이 사도행전이 이 신약의 아주 전체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을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신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디 지역을 이제 유럽 쪽에 어디 지역을 선교를 했죠? 첫 번째로 여러분 어디를 우리가 선교했습니까? 저 마게도냐 쪽 북쪽을 먼저 선교를 했죠. 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그 수도가 어디죠? 네, 데살로니카죠. 데살로니카인데 맨 처음에 어디를 갔었죠? 빌립보 성이 마게도냐, 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이 그리스로 들어가는 첫 성의 관문이 빌립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를 맨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를 갔었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었나요? 네, 베레아를 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이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함으로써 어디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저 그리스 남쪽 아덴. 그러니까 그쪽 남쪽 지역의 지역 이름이 뭐죠?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에는 딱 두 도시가 있습니다. 아덴하고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고린도. 네. 이 지역을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5개의 도시.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 그죠? 즉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쪽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몇 주 동안에 이제 걸쳐서 할 텐데 이제 고린도에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아시아 쪽으로 넘어옵니다. 아시아가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쪽을 옛날에 아시아다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아시아가 뭐 우리나라서부터 전체가 다 아시아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초대 때의 그 아시아라는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터키 쪽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그것은 아시아 지역이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어딘가요? 아시아주. 그러니까 아시아주예요. 아시아주. 마게도니아 주, 아가야 주, 그 다음에 아시아 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수도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바로 다 이 해안가 쪽에 있어요. 해안가 쪽에. 여러분들이 선교여행 가보시면은 보실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시아 선교의 에베소 쪽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은 로마뿐만 아니고 유럽의 가장 좌측에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네? 유럽의 제일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걸 서바나 지역이라고.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서바나까지 비전을 갖고 서바나까지 땅끝이 거긴 줄 알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비전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3-4주간에 걸쳐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눌 것이고요. 오늘은 어디를 이제 보겠다고요? 네, 아시아주에 있는 에베소를 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에베소 도시가 어떤 지역이냐라는 것을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 어떤 도시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먼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상업적으로 아니면 인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 지역이냐, 이거를 검토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 당시에 아덴은 인구가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10,000명. 10,000명. 그러니까 인구는 작았지만은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가장 어떤 극치를 이루는, 르네상스의 극치를 이루는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그죠? 올림픽에 처음 열렸던 곳. 이 아테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이 아덴은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유명한 도시였다.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갈 지역의 가장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였죠. 고린도. 그래서 당시 이 고린도에는 절정기에는 약 한 75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 75만 명. 네, 이렇게 있었고요. 당시 그럼 에베소는 얼마나 인구가 있었느냐? 약 한 50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거의 이 고린도하고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 아셨죠?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에베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게 굉장히 신약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하고 에베소에 비해서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나 이 아덴 이쪽은 비교적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 그리고 짧게 머물렀던 도시예요. 짧게 머물렀던.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굉장히 2년에서 3년 동안 머물렀던 아주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교를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하고 에베소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선교를 했던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이 아시아주의 수도, 로마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 식민지의 이 아시아주의 수도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와 같이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고요. 아시아를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아시아를 통과하는 관문. 에베소라는 지역이 관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가실 때에 이 앞으로 터키하고 그리스를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터키하고 그리스 쪽을. 터키하고 그리스 쪽을 보면은, 이쪽 지역을 다 이제 서베르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보셔야 돼요. 꼭 가보시고, 오늘 제가 에베소 지역을, 도시를 말씀드릴 때에는 거의 생생하게 저는 갔다 와봤으니까 생생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를 가면은요, 이 에베소가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예요.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도시였고, 여기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도 아데미라는 여신의 명성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데미 여신.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를 공부하려면 첫 번째 머릿속에 담겨져 있을 것은 아데미 여신을 머릿속에 담으세요. 거기 에베소를 가시면은요,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떤 상을 갖고 있냐면은, 좀 죄송합니다. 이 젖가슴이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가슴이 막 많아요. 그것을 어떤 풍요의 여신을 의미하고 있고, 풍요의 여신.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그런 신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모시는 그 신전을 이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아데미 신상. 그래서 에베소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데미 신상.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 에베소 지역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아데미 신상을 보게 됩니다. 아데미 신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 누가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터키의 에베소 지역을 가면은 아데미 신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데미. 어마어마한 젖가슴이 달린 그런 여자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신전인가 하면은 지금은 기둥이 다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기둥들이. 근데 그 기둥만 보더라도 이 신전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기둥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 기둥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건축 양식으로 보면 이오니아식 기둥이라고 한다. 약 한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그리고 높이가 약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의 신전은 이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도 굉장히 뭐 여러분들 지금 파르테논 신전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을 보더라도 와 굉장히 우람하고 참 멋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이 아데미 신전은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만 보더라도 한 4배 정도가 커요. 4배 정도. 생각해보세요. 18m 되는 기둥이, 100개 되는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 신전 앞에서 그냥 그 웅장함에 그냥 기가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상이 이 도로나 이런 쪽에 아데미 신상이 막 놓여져 있었어요. 이따가 은장색 담의 이름이 뭐더라? 은장색 누구죠? 담의 대운가? 네. 이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으로 그런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갖고 팔아먹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거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빼놓고는 에베소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배경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그림들과 조각들로 무수히 이 에베소 지역이 이 우상의 이 아데미 우상 이걸로 뒤덮여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해야 될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여기에 선교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성경은 먼저 이 에베소 지역을 얘기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 자, 아볼로. 자, 18장 24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는 건데요. 자, 18장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여러분들? 로마에서 추방당해갖고 쫓겨난 그런 부부입니다. 그 부분을 어디서 만나나요?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즉 바울로부터 양육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가 양육을 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6절 말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도라고 해요. 도라는 게 뭔가요? 도. 네? 길이죠, 길. 그래서 교자를 쓴다. 그러니까 무슨 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나 유교나 저들도요, 지들이 길이래요, 지들이 길. 자기네들이 도다, 자기가 그게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이걸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질문을 잠깐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어디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라사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것도 적법한 건가요? 아, 예. 그건 여기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죠. 예,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제 아볼로가 다시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에베소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켰냐면은 19장 1절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쪽하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해서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언변도 좋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열심도 있었고요. 주의 도를 배워서 자세히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인데 뭐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열심만 갖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열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입만 나불나불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 전체, 66권에 대한 성경 전체의 지식을 완벽하게 능통한 자가 중요한 거지, 어느 한 일부분만 알아서 전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만났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여기서 제자들을 만났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무슨 예수님을 막 따르는 사람들만 제자라고 그러진 않아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들도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19장 7절 말씀 보면 모두 몇 명이라고요? 12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아볼로부터 배워갖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너희들이 3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또 두 가지 질문합니다. 2절 말씀은 뭐를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질문. 너희가 성령을 받았니? 라고 하니까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발견을 해요. 즉,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못 받은 사람들입니까? 못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대로 믿지 못했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능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몰라서 구원의 길로 못 간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이겠습니까? 지금도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열심으로 가르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구원의 길로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딱 성령의 이 능력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 사람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령과 세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에베소에서 첫 번째 인물 아볼로가 나오고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뭡니까?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데려다가 이들을 가르쳤다. 아볼로를 가르쳤다. 향후에 아볼로는요,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의 이 영향을 받아서 큰 깨달음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양육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이 아볼로를 미성숙된 아볼로를 양육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한 이 영적 리더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양육을 받는 이 모든 지식적이든 성품이든 인격이든 모든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러한 리더, 그러한 목회자를 만나는 게 정말로 너무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희귀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말이죠. 인터넷만 보면요. 말씀이 흘러 넘칩니다. 그죠? 극동방송도 말씀이 막 넘쳐 흘러요. 인터넷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희귀해져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뭘 뜻하느냐? 참된 리더, 참된 목회자,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만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세에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참된 영적 지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를 또 만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 12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볼로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는 뭐밖에 알지 못했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아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기에 대한 그냥 이 하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 뿐이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밖에 알지 못했다는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영적 결여를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 12명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즉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아볼로로부터 받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릇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은 진실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던 이 12사람은 아무리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로부터 배움을 받았어도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얻죠 우리가? 말씀으로서. 네. 믿음으로 구원받죠? 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지금 가져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주세요. 행위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데 시대 때마다 말씀으로 주셔갖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네, 노아는 앞으로 심판이 닥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게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은 그걸 주신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비해라 라고 믿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에 거기에 맞는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잖아요. 자, 지금은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가요? 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신 말씀을 너희가 온전히 믿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앞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그걸 갖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걸로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나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씨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네,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 시대 때나 주신 말씀이 지금 틀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노아 때는 앞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는 어떻습니까? 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뭐 어떤 땅으로 가라 그래갖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다른 길은 없고요. 아브라함 때도 다른 길은 없는 거고요. 지금 이 시대 때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서 배움받은 제자들을 보고선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이제 성령을 받게 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항상 보여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나오죠? 네. 예.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언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백성을 말하자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는 그들이 믿고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다라는 부분은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항상 성령을 받으면은 뭐를 했어요? 방언을 하게 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방언했어요. 그것은 지금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 성령이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거에 하나의 결과물로서 방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나는 지금도 성령 받았는데 왜 방언이 안 나오지? 이제는 성령의 시대예요. 당신은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령 받았으면 꼭 뭐 방언이 터지느냐. 이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아볼로 어설프게 알아서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어설프게 배워서 진리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언이나 세례나 이런 모든 것들도 어설프게 알면은 파라 여기는 세례 받아서 방언했는데 우리도 방언해야 된다. 일단 헛소리를 하게 되고요. 성경을 모르면은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모르는 것들이 떠들어갖고 일부 성경 말씀을 갖고 계시록 말씀 하나 갖고서 뭐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런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거기에 현혹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런 거 하니 성경 66권 전체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은혜의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능력으로 이것을 잘 해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다 보니까 일부 어떤 말씀 갖고 뜯어내갖고 그걸 갖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다고 왜곡시키다 보니까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볼로는 나중에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자, 왜 고린도전서에 이제 아볼로가 되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떠납니다. 자, 떠나는데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의 기초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아가야 지역, 고린도로 가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예,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 네, 나는 심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제가 아직 못 찾았으니까 천천히 보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자,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만 알았던 이런 아볼로가 놀랍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 나는 물을 줬고 아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네. 공동 사역을 하는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해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보내었을 때 지금 갈 지편이 없으니 그에가 있으면 가라. 근데 형제 아볼로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형제 아볼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는 이제 영적으로나 뭐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그런 정말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무지한 12제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는 사도행전이 뭐를 지금 누가는 얘기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어설펐던 아볼로. 근데 나중에 이 브리스크라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가 상당하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했다. 자, 근데 지금 어디 말씀인가요? 제가 지금 흥분해서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고린도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저게 이 파가 나눠집니다. 파가.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네, 고린도서 1장에 나오나요? 10절. 1장 10절? 고린도 교회의 분석. 네, 고린도 1장 10절. 네.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아, 맞습니다. 우리 조명희 선생님이 이제 아주 뭐 성경 박사가 되셨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더라. 내 형제라 글로리의 시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한테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 파가 막 갈라졌죠.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응? 자, 왜 파가 갈라졌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볼로가 이렇게 당시에 정말 이 어설프게 되지 않았으면은 이 아볼로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겠죠? 네.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무슨 파를 만든 건 아니에요. 네. 바울이 무슨 파당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제 파가 생겼는데 이제 진리를 알모로 해갖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누구를 믿는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뭐 바울을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맞아, 세례요한이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세례요한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게 되면 뭐예요? 세례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파당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진리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게 되면 파당에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아볼로가 나왔고요. 이제 무지한 12명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아볼로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3절. 사도행전 19장 13절. 마술을 하는 자가 나옵니다. 마술하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11장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으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이렇게 나옵니다.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가는데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함을 하더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짝퉁이 나옵니다. 짝퉁. 바울의 흉내는 7명의 유대인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죠, 가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은 에베소에서 지금 만난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 무지.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무지한 사람. 여기 에베소에는 무지가 나왔고요. 12명에 아볼로하고 12명 따르는 제자들 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식한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거는 무식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에는 무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닌 거예요. 어설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당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더 목사님 이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다른 잘못된 길로 가는 그리스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제 가짜가 나옵니다. 가짜. 짝퉁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는 막 손수건만 대도 막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이 에베소에서 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도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더 능력을 주신 거죠. 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적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지금은 이런 앞치마나 손수건으로 이렇게 휙 하면 왜 안 났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우상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한 아데미 신상 이런 우상들에게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더 능력을 부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은 사람을 무식하게 해갖고 미혹에 빠뜨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뭡니까? 모조를 하는 거예요. 모조. 가짜 모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를 불러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영들도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짝퉁도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죠? 네, 마술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뭘로 변하게 합니까? 뱀을 변하게 합니다. 뱀을 변하게 합니다. 근데 마술사들도 행했어요. 뭘 했어요? 응? 뱀을 어떻게 했어요? 뱀을 지팡이처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네. 이거 말씀 주신 목사님들 없어요. 제가 오늘 좀 할렐루야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팡이를 뱀으로 되게 했어요. 이것은 생명이 없는 거를 생명이 있는 거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짝퉁 마술사는 뱀을 지팡이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생명을 무생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이 뱀은 당시에 이 애굽에는 이 뱀이 있어 코브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마술을 하게 되면 얘가 딱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꼼짝을 안 해. 이렇게 마술을 걸리면은. 그래서 마치 막대기처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은 뱀이 지팡이로 만든 능력이 어딨어, 그게. 하나님밖에 그런 능력을. 그러니까 뱀을, 그 마술을 일으켜갖고, 어떤 마비를 잠시 일으켜갖고,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뱀이 꼼짝을 못 한대요.
그럼 얘가 뭐 움직여도 그냥 막대기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지팡이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려면요, 제대로 하나하나 이런 것들, 잘못 알면은, 이 마술사들도 뭐, 이거 뭐 하나님 능력이 똑같이 나타나게 되네. 무슨 인간이 무슨 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맘먹으려거든요. 아닌 거예요. 짝퉁은 짝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와 짝퉁을 구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사탄은 이 가짜들을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가짜들을. 가짜가 진품처럼 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인 겁니다. 가짜가 날뛰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날뛰는 겁니다. 당시에도 에베소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이 가짜를 바로 드러나게 하셔갖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50 벗겨져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바울을 흉내낸 7명의 유대인들이 또한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이 에베소에는 마술로 잘 알려진 도시였고요. 전 계획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이제 앞뒤 들린 사람이 이제 짝퉁처럼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몸이 상했고 벗은 몸으로 옷이 벗겨져갖고 창피해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고 할렐루야. 아멘.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살려니 그 책값이 얼마나 됐다고요?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마술 뭐 이런 미신 뭐 이런 것들이 득실하는 그런 도시여갖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행한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이 짝퉁들을 가짜들이 다 이제 폐기하고 그 책들도 다 불살려갖고 그 책값만 해도 한 은 5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인구가 50만씩이나 되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은세공업자들이 나온다. 21절 말씀이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해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비전을 가진 거예요. 다시 내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제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마게도니아 거쳐서 아가야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로 갈 것이다. 더구나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가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소할 것이고 이런 모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지한 제자들, 무식한, 그 다음에 가짜, 흉내를 내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사탄은 이제는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하게.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맨 처음에 속임수를 써.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뱀의 속임수.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말씀해 보면 뱀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는 사자로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뱀으로 먼저 유혹을 해. 그 유혹하는 자들 다 넘어가.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이런 가짜 짝퉁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우는 사자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폭력. 무지, 가짜, 그 다음에 폭력. 아셨죠? 에베소가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9장이 정리되시나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이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건데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자는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 길 이거로 말미암아 이제 적자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소동이 일어나느냐? 자, 이제 마술 하는 사람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미신 이런 거 다 불태워보니까 자, 이걸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은세공업자들. 은세공업자들이 뭐 했냐? 이 아데미 신상. 여러분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요, 아데미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요만한 조각상 해갖고 막 팔아먹고. 기념품 가게 있죠? 기념품 가게. 그러니까 당시에 기념품 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기념품 가게에다가 은 이렇게 장식품 해갖고 아데미 신상 이렇게 해서 팔아먹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아데미 신상을 집에서 갖고 가서 또 막 빌고 했겠죠. 그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어요. 예?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집에서 밥줄이 끊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밥줄이 끊겼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항상 사탄은 이 사업을 잃게 된 것을 갖고 교묘하게
세 가지를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합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을. 자, 어때요? 항상 사탄은, 야, 내가 밥줄 끊겼다. 이렇게 하고 떠들어댑니까? 아닌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의 이 밥줄이 끊기는 걸 갖고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즉, 데메드리오. 이름도 어려워. 데메드리오. 이런 어떤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이 사업하는 사람,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이라는 사람은 직공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밑에 이 일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밥줄이 끊기게 된 거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놈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서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드는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너네들 지금 다 밥줄 끊기게 생겨서 너네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이제 이렇게 부추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묘하게 이 생업의 문제를 갖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인간은 세 가지의 어떤 그러한 교묘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천하여진다. 자, 우리 직업이 천하다. 자,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 때 소 잡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백정. 지금 그렇게 직업에 차별이 없는데 당시에는 직업에 대해서 나는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전에는 아데미 신상을 만든 자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와, 신을 모시는 사람 또 신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부추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짜를 만드는 거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직업에 대한 신용, 이 부분을 먼저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공격을 하는데 항상 교묘하게, 아주 이 사탄은 그러니까 교묘한 놈이에요. 진짜 목적은 여기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 사람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부추길 때에도 그런 겁니다. 목적은 여기 있는데 지네들 밥그릇인데, 야, 우리 직업이 이게 지금 신용을 잃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직업이 가짜래. 마치 백정 같은 그런 취급을 하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하고, 신전을 무시당하게 한다. 즉 뭐예요? 신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얼마나 그럴듯한 이유입니까? 당시는 이 에베소가 전부 다 아데미 신을 믿고 있었는데 아데미 신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누가? 바울이. 이게 지금 사람을 부추긴다. 교묘하게. 실제 목적은 밥그릇인데. 또 뭐가 있습니까?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뭐를 하는 거예요? 신적 위엄. 신적 위엄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 직업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가치, 이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다음에 신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신적 위엄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걸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28절 말씀,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라는 뜻은요,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 이 에베소시 전체는 이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일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부추겨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온 시내가 요란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 가게 한다.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서 영국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총독에게 여기
47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리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큰 그 극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에 가시면은 큰 그 극장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다 군중들이 이 바울을 붙잡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거기 들어가고 이 고소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아무 불법일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 이렇게 하고 다 흩어버리겠고 그 반란이 멈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항상 이런 가짜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부추겨갖고 실제적으로는 그 돈 이런 그 밥그릇에 관련된 문제인데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에게 밥그릇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는 그러면 이 고린도 이 큰 도시 그 다음에 에베소 큰 도시에서 이 도시에 대해서 복음화한 바울의 이러한 그 전략은 뭐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은 굉장히 좀 작은 도시였어요. 가장 메이저한 가장 큰 저기로 보고는 2차 선교 때였어요. 2차 선교 때. 그때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 유럽 쪽에서는 고린도,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에베소 이쪽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그냥 관행적으로 맨 처음에 어딜 들어갑니까? 회당에 가요. 회당. 자, 회당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관행적으로 먼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그들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을 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항상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했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는 안 되나 보다. 교회에서는 안 된다 보다. 그래서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회당에서 물러나서 다른 중립적 건물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바로 그 터닝 포인트로 가는 게 뭐냐면 지난주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디도 유스도의 집인 개인주택을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8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니까 거기서 회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왜 그 디도 유스도라는 집을 회당 옆이라고 그랬느냐? 굳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면 되지 왜 그 집은 회당 옆이다라고 얘기했냐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복음이 회당에서 그 중심이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이 두 도시에서도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많은 부분을 이런 세속적인 장소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제는 장소를 바꿉니다. 장소를 바꿉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마도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사용한 것에 해당되는 것은 가정전도이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이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 자, 이따 두란노 서원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19장 말씀 보면 자, 바울이 회당에 8절 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한다. 회당에 들어갔죠? 네. 회당에서 석 달만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주장하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야 된다.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떠나갖고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자, 그러니까 회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게 나오는 거야. 학원. 말씀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두란노 서원에서 또 강론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떠들어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서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해당뿐만 아니고 이런 디도유스의 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두란노 서원이라든가 이렇게 곳곳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을 했던 거죠. 꼭 회당에서만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 꼭 교회로 데리고 와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와야 안 와요. 오기 싫은 사람을 왜 자꾸만 데려다가 여기 와서 뭘 하려고 그래요. 물론 제 발로 걸어와서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나 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럼 포기할 겁니까? 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따로 모임 장소를 가져서 두란노 소원처럼 거기서 계속 성경 공부도 하게 하든가 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무슨 교회에만 무조건 해당으로 다 직결시켜갖고 해당에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전도 초청잔치 뭐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부 다 뭐 교회로 오게 해갖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해당에서 하는 것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디도유스의 집에 가서 학집에 믿지 않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몇 년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다.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1절하고 또 18절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과 배를 타고 수리하러 떠나갔을 때 브리스가 아르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더 여러 날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약 한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고린도에서는 약 한 2년 동안.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라노 소원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습니까?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럼 2년 만이냐? 그것이 아니고 10절 말씀 보세요. 19장 8절, 그다음에 10절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더 20장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토라는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해 동안 두라노 소원에서 가르쳤고 또 8절 말씀 보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그럼 2년 3개월이죠. 네. 그러고선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22절 말씀. 이거를 통틀어서 봤을 때 적어도 에베소에서는 몇 년 있었느냐? 3년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2년,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은 뭐 하루면 끝나요. 길게 잡아서. 근데 절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배가 사역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떠나고 그 남은 제자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3차 이 로마로 갈 때는요, 어마어마한 많은 제자들이 생판 처음 듣는 이런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냐? 다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을 설교하기 위해서 논증하다, 설득하다 이런 동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상관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알아듣도록 설득하고 권면하고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식의 어떤 그런 전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할 때에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식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몸이 피곤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직접 천막도 딛고 하는 그런 생업도 스스로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 2년이나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이 제자대가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도 어떤 교회뿐만 아니고 세속적인 장소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머물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교회 중심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짧은 기간에 뭔가 큰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뭐 전도 집회 무슨 주일날 한 번 무슨 뭐 1시간, 2시간 뭐 전도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그래요. 복음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끊임없이 양육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현대교회는 짧은 시간에 뭔가 단기 속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단기 속성이 된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2년, 에베소 3년 동안씩이나 이렇게 애쓰면서 불안하고 소원을 내면서 날마다 강론하고 이렇게 권면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봐도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려면은 이게 한두 시간 갖고 되는 거냐고요. 저희 소그룹도 지금 올해까지 2009년부터 하고 19년,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10년을 해도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10년을 해도요, 부족한 게 많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10년을 더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동영상 한번 틀고, 무슨 뭐, 1시간 무슨 전도 집회 한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회심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2년이고 3년이고 한 곳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힘썼는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는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오늘 이 고린도와 이 에베소 말씀을 통틀어서 어디서든지 이런 잘못된 무지한 사람들이 있고 또 마치 아무것도 안 돼 짝퉁같이 구는 인간들도 있고 또 이 복음을 거부하는 폭력적인 그런 환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인내 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루어 가야만이 사람의 열매를 우리 교회에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소그룹 모임식에 우리가 모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많은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배가 사역이에요.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려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내년에 우리도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자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데미 신상이 널려있는 그런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양육하는 일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실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양문의 지체들도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많은 충성된 제자들이 이 양문교에서 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사